그러니까 경계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경계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선이 잘 되고 있다. 생각 일으키지 말고 알 수 있어요. 선 해보시면 이제 알죠. 선을 해보신 분은 내가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래 요게 된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돼요. 오늘 주제는 선입니다. 선. 제가 선에 대해서 글을 지난번 우리 생수단 때문에 글을 썼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나를 찾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 그러므로 옛부터 많은 성자 철인들이 자기 찾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찾아 큰 지혜를 얻은 것이며 그 이후에 돌아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알았다. 자기가 자기의 실상을 완전히 알았을 때 견성이라 하고 세상 만유가 다 자기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 때 우리는 이를 대각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정신이 여러 가지로 흩어지는 원인이나 현상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하여 공부라는 것을 시작한다. 선이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보고 모든 것이 오직 자기의 마음 실상에서 근본하는 이치를 알고 자기 마음을 찾고자 다른 것들로부터 떠나서 자아를 찾는 걸음을 걷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이란 오직 진리를 보는 것이니 선이란 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가짜들과 허망한 것들을 떠나서 청정한 나를 찾아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놀던 온갖 허망함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간파하여 그것들을 떠나는 과정이며 여기는 지혜로 가짜를 분별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놓아두면 업으로 된 가짜는 저절로 소멸해 가게 되는 것이므로 굳이 머리로 사리를 밝히고 사물의 근본적 있음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선이 나를 만들기를 시도하거나 무엇을 가져오거나 생각을 고쳐서 인식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참된 선이 아니니 모두가 허상이고 또 다른 업을 짓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 모든 인식들, 지혜들을 버리는 것이 참된 선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온갖 나의 그동안의 마음 습관과 마음이 짓던 생각 버릇들을 버려야 한다. 선의 방법. 우선 선을 나 보기라고 표현해 본다면 선의 방법은 보다 명료해진다. 나를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라고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하던 잘못된 방법들을 버려야 한다. 내 가진 것 말고 나 보기, 내 능력 말고 나 보기, 내 인격 말고 나 보기, 내 모습 말고 내 존재 말고 내 가치 말고 내게 보이는 것들 말고 나 보기, 지루함 무가치에 끌려들지 말고 보기, 보려 하지 말고 나 보기, 분별 일어나는 것들 버리기. 선이란 무엇을 본다, 보려 한다, 생각해서 안다 하는 등의 방법들을 모조리 버려야 한다. 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도록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물에 절로 찌꺼기가 뜨는 것 기다리듯이 종기가 절로 터지는 것 기다리듯이 곡식이 절로 익듯 마음의 무심히 익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3. 허망한 것들, 선을 방해하는 가짜들. 선은 가치를 버려야 한다. 그 어떠한 것도 이익이 아니다.
가치란 효과이고 효과란 관계에서 나온다. 생각이 사로잡히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습관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철저히 무시하자. 시간이 답이다. 목적이 선명해야 한다. 의지가 강해야 한다. 의지가 강하려면 가짜를 쫓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면 다시 유혹에 끌리거나 망상으로 흐르는 헛수고를 많이 줄여서 지혜가 번뇌를 부수게 된다. 보통의 사람은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과 유사하다. 죽음이란 모든 헛된 것을 부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선을 키운다. 죽음을 많이 궁걸리라. 모든 것은 허망하다. 무명을 따라 일어나는 번뇌가 만든 거품 같은 가치가 치성하여 온 세상을 덮음으로 모든 중생들이 불법에 들지 못하니 이 장애가 가장 큰 장애라. 여기에 걸린 이가 제일 많고, 이러한 부류의 중생은 욕망만이 자기가 취할 바이므로 그를 놓으라거나 객관적으로 보라는 가르침이 곧 나를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종교를 두렵게 여기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산더미 같은 금덩어리는 고사하고 작은 금덩어리라도 내가 가진 것이 확실하게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야 놓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불법에 들기는 했으나 아직 세상 욕망이 주가 되어서 마음이 욕망을 위해서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위해 불법을 활용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불법은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업으로 된 나를 위해 있으므로 참 불법이 힘을 쓰지 못한다. 선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곧 참 나라고 여겨서 나를 놓지 못함이니,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다 헛된 마음작용이고 번뇌의 주인공이라 이를 식정이라고 한다. 보통의 공부의 뜻을 둔 사람이 생각의 허망함을 직관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식정마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에서 모든 허망한 찌꺼기가 꺼지면 무심으로 간다. 무심 속에 없어지지 않는 빛나는 자기 영지, 환히 보이는 것을 보면 그 보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자기 영지를 알면 흥분과 새로움이 새록새록 자라나기도 하고 갓난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귀여움과 대견함이 폭발한다. 잔 번뇌들이 명멸해도 생겼다 없어져도 온전한 삶의 확연함 하나가 뚜렷이 있어서 별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으나 이 존재를 확인하며 자신감이 점점 자라서 태산 같은 안도감과 확연함이 되어간다. 든든하고 뿌듯해서 절로 배가 부르다. 4. 지혜란 아직 진리가 사통 발달하지 못한 후유증이다. 참으로 밝아지면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를 따름이지 무엇을 알았다, 무엇이 이렇다 혹은 저렇다 하는 마음이 나지 않고 그저 확연히 그럴 뿐이다. 사사물물이 다 그러하고 일체가 존재와 이치와 무게와 지혜가 다만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다. 이것을 굳이 나누어 지혜로 보고 변화로 보고 있음으로 보고 힘으로 보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다만 그러할 뿐 고요한 가운데 만상이 하나이며 일체가 되어 한 뚜렷함으로 여여한 것이다. 선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가 있으나 대부분이 다 선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호흡이니 단전이니 하는 것들을 만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호흡도 단전도 가만히 두어두면 절로 안정되고 절로 드러나게 된다. 5. 선은 절대로 그러한 곳에 이르러야 선이라 할 수 있다. 단전이 있는 줄만 알고 바르게 앉아 정신을 흐트리지 않으면 자세가 절로 점차 바르게 되어간다. 급히 실력을 기르려고 호흡을 조절하고 하지 말 일이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숨이 절로 내려가고 단전으로 차차 힘이 모여간다. 그 중에 단전이나 호흡을 알고 있기만 하되 의식을 일부러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생각은 쓰레기니 결코 중히 여기지 말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번뇌는 절로 멈추고 무엇을 지어서 얻으려고 노고가 필요하나 성품을 얻고자 하면 원래가 나이니 뭘 해서 성품을 얻는다는 생각은 오직 망상이라 무슨 행동 어떤 생각조차 아무 할 것이 없다. 오직 성품에서만 멀어질 뿐. 번뇌를 어려워 말라. 업은 시간의 약이다. 업은 시간이 약이다. 죽어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니 시간에 생각 끊기를 주로 하되 모든 것을 버린다는 한 생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모두 버리자. 나의 생각, 나의 느낌, 판단, 목표, 마음, 내 존재마저 다 버리라. 죽어갈 때 그때도 가져갈 것 아니면 버리듯이 모두 버리라. 오히려 죽어간다, 가져간다 하는 생각도 병통이 된다. 6. 무심에 대하여. 오직 필요한 것은 무심하는 시간이니 무심으로 보낸 시간만이 귀하다. 선하며 기운 단련하려고 하지 말고 맑음도 구하지 말고 단전도 잊어라. 선하며 본성을 찾지도 말라. 누구라 선이 잘 되며 누구라 안 되는 일도 없다. 늙고 젊음도 지혜 유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오직 무던히 기다리며 모든 것을 무시해주면 그것만이 그 길이니 성급함이 유일한 병통이다. 초조함을 버리고 무심이 깊어지면 동천에 다루듯이 절로 떠오른다. 공을 이기는 것이고 분별을 이기는 것이다. 불교란 선이며 선도 결국 나를 돌아보는 일이다. 경계에 집중하지 않고 관하는 나를 보는 것이며 나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는 것이다. 업이 되어버린 짙은 습관을 이기고 말띠 맑게 나를 보는 것이다. 결국 마음 외에는 어디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마음에도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것이 선이니 나가대정이란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천만 경계를 보는 이 마음이 실상이니 오직 일체를 관하는 성성함을 잡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쳐내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념은 이 마음이 살아있는 성성한 증거이니 이로써 성성함이 있는 줄을 알며 경계에도 수마에도 빠지지 않아서 중생의 미혹을 벗어나라. 모든 것이 가치를 잃고 단전만 드러날 것이니 천만 가지 생각은 정신이 성성함을 잃게 하는 도적이요 단전만이 마음을 잡아 성성함을 지켜줄 신장이 되는 때문이다. 단전이 한번 힘을 얻으면 눈을 뜨거나 감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깥 천만 경계가 능히 마음을 유혹해 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가진 번뇌가 마음을 훔치지 못한다. 깨어있음이 선이니 눈을 뜨고 보아도 선이 조금도 흐림이 없고 그러므로 경계가 눈앞에 완연하다. 번뇌도 그저 경계이니 마룻바닥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번뇌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 번뇌 있음을 아는 것이 오히려 진짜 선이고 경계 있음을 알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이른바 백천만 반야를 한꺼번에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시선이 정시선과 하나 되는 자리다. 이걸 제가 한번 썼다가 살짝 고쳤어요. 뭐 이상한 소리 같습니까? 네. 왜 제가 이걸 이번에 주제로 잡았냐면 최근에 그 선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조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제 트닦을 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 트닦는다는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달이 일천강에 비친다 이렇게 노래가 있죠. 그래서 천강에 비치는데 물결이 바람을 따라서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해도 달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는 것.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아무리 일어도 마음에는 흔적도 없다. 이것이 이제 또다시 제가 비유를 하기를, 마당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광대들이 춤을 춰도 마당에 먼지가 일고 난리가 나도 마당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지혜도 일고 어리석음도 일고 번뇌도 일고 시비분별이 일어도 그건 시비분별이고 그냥 감정이고 그냥 생각이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성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마음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마당 위에서 사람이 노나 짐승이 뛰어노나 그게 마당은 요지부동인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 마음 위에서 이 생각이 놀고 저 감정이 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번뇌가 나고 해도 그걸 가만히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업을 나로 여기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마음이 일 때 이제 속이 터지죠.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그 업을 나로 여기면 100,000만 번 닦아도 소위 그 지혜가 솟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고 화가 나고 슬픔이 막 이렇게 소위 그 분란스럽게 뒤덮어도 그래도 그 화난 슬픈 감정을 확연히 보고 있는, 그걸 환히 아는 내가 있잖아요. 지금 너 화났지? 그럼 화 안 났어? 라고 하거나 화 나 있네? 라고 하거나, 그때 그 화의 마음을 보고 있는 맑은 마음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마음이 어디 가지를 않잖아요. 슬퍼도 기쁘도 우울해도 그걸 보는 우리의 역력한 그 밝음, 환히 밝음이 있는데 이것이 마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을 터 닦는다 하는 말이 좀 맞아 들어가죠. 터를 어떻게 닦나요? 우리는 천만 경계에 일어나는 그 분별 시비 감정을 나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나로 여길 때는 내겐 터가 없어요. 그냥 번뇌와 그 춤추는 광대들만이 있을 따름이지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지하철 의자에 7인석인데 아줌마가 일찍 타면 6인석이 되고 아줌마가 늦게 타면 8인석이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 우리 흔히 하잖아요. 이거 그냥 비유던 거니까 또 제가 또 아줌마를 또 어떻게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7명이 앉아서 의자가 없는데 아줌마가 엉덩이를 들이밀고 이렇게 자꾸 뭉기작 비비작 하면 자리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선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나는 그냥 번뇌가 나인 줄 알아요. 생각 좀 똑똑하면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 번뇌 때문에 오만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말고 그 엉덩이를 자꾸 뭉기작거려가지고 자리 하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엉덩이 밑에는 이 의자가 하나 딱 붙는단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선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좌선한다고 앉으면 천만 생각이 다 나.
하는 생각이 잠시도 저는 맑은 한 번도 빈 마음으로 있어지질 않아요. 늘 앉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번뇌만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자꾸 이렇게 문기작거리다 보면 그 엉덩이 밑에 의자가 닿는 것처럼 이 번뇌와 이 분별과 이 성질남, 이 욕망 이런 것들 말고 그걸 환히 보는 내가 있네.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오인원 교무의 말에 빠졌든지 안 빠졌든지 상관없이 저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지금 그걸 듣고 알고 있어. 요 느낌이 있죠. 요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탁 돌아보면 듣고 있어.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요 느낌이 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엉덩이를 부벼서 나중에는 한 사람 딴 사람 일어서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나만 그 자리 차고 앉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더 뭉기적거리면 한 명 더 빠져. 그럼 더 커지죠. 이게 선이 이렇습니다. 선이 처음에는 분별이 내 마음이었는데 시비가 내 마음이었는데 자꾸 그래 내가 지금 분별 꽉 찼어. 난 지금 좌선 안 돼. 일단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차라리 10분에 더 자지. 그럴 때 자지 않고 앉아서 그래 지금 내 속에 번뇌가 있다 하는데 번뇌 따라가면 자리 못 만들어요. 번뇌가 치성한 줄 알아. 그렇지만 번뇌가 있구나 하고 옆에서 봐야지 번뇌를 타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 그 지하철 자리 만들 때 옆에 사람 위에 앉으면 자리 안 생겨요. 그 사이를 비지고 들어가야지. 그잖아요. 내가 일으킨 업이 만든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타면 안 돼. 그 생각을 타면 나는 그냥 번뇌망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그걸 안 타고 그래 이런 번뇌가 일어난 걸 난 지금 보고 있네. 요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번뇌가 10개 생겼다 100개 생겼다가 문제가 없어요. 그죠? 나는 그걸 봤냐 안 봤냐, 내가 그걸 타고 있었냐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제3자로 보고 있었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 생각을 타고 슬픔과 기쁨과 우울과 그 오만함, 우쭐함, 기죽음 일으켰다면 그 선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이 나. 이 생각 좀 안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그 생각도 번뇌야. 그죠? 이 생각도 났어. 저 생각도 났어. 그런데 그러든 말든 간에 오늘은 생각에 하나도 안 나고 청정했어. 그것하고 오늘은 60분 동안 맨 번뇌만 났어. 그게 선이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생각 따라 흘러가지 않고 생각이 난주를 캐치하고 있잖아요. 선이 아닌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생각 따라가서 시간 벌써 다 갔네? 그거 하나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잡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게 선이 아니에요. 근데 초보들은 자도 괜찮아. 번뇌 나도 괜찮아요. 지하철 타서 7명이 앉았는데 그 자리 하나 찾으려면요 딱 붙어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딴 놈이 앉잖아. 그죠? 내가 딱 붙어 있어야 한 사람 빠지면 탁 바로 앉죠. 그래서 번뇌가 나든 잠이 오든 그 옆에 딱 붙어서 오늘은 내가 1시간 동안에 호흡 3번도 하는 동안 단전에 이걸 못 잡아봤어? 이게 이래가 언제 될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 선이 되냐 아니냐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때 포기하면 이제 멀찍이 가서 그 자리에서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하는 분이
단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매뉴얼을 좀 일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매뉴얼이 있어요. 선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안 돼. 제 이야기 아시겠어요? 뭘 하려면 매뉴얼이 필요한데 선은 뭘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겠다는 의지만 강하면 할 수 있죠. 이게 잘 안 되면요. 그러니까 선을 잘했다, 오늘은 정신이 더 맑았다 안 맑았다 필요 없습니다. 바켓스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이 물이 맑았니 파란 물인지 빨간 물인지 관계없어요. 그냥 바켓스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바켓스 들고 가는 거죠. 물이 없어도 돼. 바켓스잖아요. 우리는 뭘 찾자는 말이에요? 바켓스를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이 뭡니까? 터 닦을 선이다. 터를 닦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있죠. 광대들이 뛰놀든 강아지가 10마리가 놀든 닭이 20마리가 놀든 상관없어. 마당을 찾자는 거지 그 위에 닭을 숫자를 세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 잘 들어서 마음이 어디로 새지 않으면 그게 선이죠. 무시선이 왜 그렇게 선이 되냐면요. 온전한 생각이 어디에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동시선이 되는 겁니다. 선하실 수 있겠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10년 선한 사람이 왜 쉬우냐? 10년 선한 사람은 1시간 앉아있기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하는 사람은 당장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있기가 속이 터져. 힘들고 고통 다리가 쥐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번뇌 따라가 버리기가 쉬워서 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나보기다. 나보기. 어떤 방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온전히 자기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면 이 온전하게 맑아서 나를 아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기는 게 없죠. 생기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멸하는 게 없고 그러면 생멸이 없으니까 생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생사가 있냐면 육신도 생을 따라 사가 오게 되고 정신도 자꾸 뭘 만들어서 뭘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내 정신을 삼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어질 때 우리는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원래 있어서 좋은 일이 나타났네, 안 좋은 일이 나타났네 이걸 보고 있던 이 마음은 생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해서 뭐 기를 모은다 이 사람 기단 만들어서 뭐합니까? 몸에 원기 왕성한 기를 돌리는 거죠. 기를 돌리는 걸 뭐 기단이라 하면 할 수 있지만 선은 아닙니다. 선은 뭐예요? 청정한 우리 본래 마음의 틀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기가 모인다, 안 모인다, 정신이 흩어진다, 아니다. 그 관계 없다니까요. 마음을 안 모으고 어떻게 선을 해? 마음 모을 필요 없어요. 모아지는 행위는 뭡니까? 작업이잖아요. 어떤 행위죠. 행위는 뭐예요? 마음을 모으면 다른 사람보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모인 마음의 힘으로 일을 잘할 수는 있지. 그러나 자기 찾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단전에 기를 모으고 기를 돌리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힘을 얻을지는 몰라도 견성하고 자기 성품을 봐서 생사를 뛰어넘는 길하고는 아득히 먼 일입니다. 예. 궁금하거든. 지금이라도 내가 환히 알고 있나? 그래서 그 환히 아는 자기로 돌아가는 일이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이게 자꾸 자기로 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나라 여기던 것들이 알아서 스물스물 이게 빠지게 돼요. 왜냐면 업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이 자꾸 물러나서 내 것 아닌 것들이 자꾸 멀어져 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만 온전히 확연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나중에는 일체 업과 싹 분리가 돼요. 밖으로 물질들과 분리가 되고 인연들과도 분리가 되고 내가 일으킨 마음 번뇌들하고도 분리가 되고 내가 일으킨 지혜들하고도 분리가 되고, 물론 성품은 지혜도 뿜고 힘도 뿜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자마자 그 일어난 것은 객이에요. 객진, 찌끄러기란 말이에요. 일어난 건 뭐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생긴 건 뭐예요? 업이죠. 이게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환히 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생을 도둑질하고 깡패하고 막 주먹으로 뒤에서 이렇게 막 어깨로 살아도 마음 돌이키면 바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일생을 착하게 선하게 어질게 온갖 걸 하고 살아도 마음을 놓으면 나는 없어. 그렇죠? 대신에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한 과보는 계속 오겠죠. 업을 지었으니 그 업이 오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 이유는 업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유롭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나의 성품을 봐서 청정함을 얻어서 생사를 초월하고 일체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는 길은 선이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당에서 교무님,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옛날에 하다가 지금 좀 쉬었는데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다리가 안 좋아서 그래도 선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대중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망치를 들고도 할 수 있고 주판을 들고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왜 망치를 들고도 할 수 있고 주판을 들고도 할 수 있냐면 마음하고는 그게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직장을 다 퇴직하고 이제 연금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 준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선을 하셔야 됩니다. 선을 통해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을 내가 애써서 구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마치 밤토리 저절로 읽으면 쫙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봉숭아 씨가 이렇게 읽으면 저절로 탁 벌어지잖아요. 선을 하면 업과 내가 저절로 분리가 돼요. 저절로. 이건 누가 하려고 아니라 원래 그게 성질이 같은 게 아니거든. 업은 성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되면 생사를 만났을 때 생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진다고. 생사를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했냐? 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부에 썼는데 뭐 대충 보셔도 돼요. 선의 방법에서 보면 관조, 무엇을 자꾸 본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져요. 생각만 비우면 저절로 알아져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행인 일이 갑자기 으악 하고 질렀어요. 나는 그걸 모릅니까? 내가 우리 자식의 생각에 우리 자식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완전히 미쳐서 빠져 있으면 그 고함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무슨 읍에 빠져 있지 않으면 고함 소리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해도 다 들리죠. 그렇잖아요. 선은 모든 것을 알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지는데 뭘 굳이 보려고, 뭐 굳이 알려고,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선은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망상, 저 생각 다 버리는 거죠. 예, 이것이 선이다. 우리가 특별한 것, 신기한 것, 유별난 것, 뭔가 이렇게 저도 이게 옛날에 내가 지금 이 나 말고 뭔가 특별한 나가 하여튼 부처님께서 우리 수심계도 보면 우리가 저마다 다 자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내게도 부처님이 있겠지. 근데 그 있는 나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신기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견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보겠다고 애를 쓰고 했었고, 근데 그걸 보려면 내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정신과 특별한 안목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렇게 알고 나면 이 세상 우주 만유도 뭔가 지금 보는 것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 도를 얻겠다고 잠도 안 자고 울면서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는데 될 리가 있나 이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견성을 하고 나면 뭔가 엄청난 안목이 생겨. 그렇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정신 그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고, 예, 분별 망상으로 그냥 잘못 알았던 게 바르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특별한 거 이런 거 찾지 말고 지루하고 이런 게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지루하죠. 청정한 성품에서 안 보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똑같은 걸 계속 내가 그걸 A가 뭐가 하나 있는데 그걸 A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 그러고는 그걸 계속 봐. 그러면 그게 계속 A잖아요. 내가 A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근데 그 A를 계속 그것만 보니까 지루하지. 선은 이렇게 해서 지루해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든지 없든지 나타나든지 말든지 그거 다 하여튼 뭐가 떠오르면 내가 지었구나. 뭐가 떠오르면 내가 상념을 이미지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놓아버리고 또 굳이 없애겠다, 밀어내겠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가라앉아요. 업이란 것이 이게 참 고마운 게 계속 있질 않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모양과 색깔과 성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 업보다 내 끈기가 세야 되겠죠. 예. 욕망보다 내가 지켜보는 내가 길어야 돼요. 그죠? 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끈기와 투지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좌우지간에 내가 선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온갖 생각이 드는데 이걸 물어볼 스승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오직 무심이면 됩니다. 오직 무심이면 되고 그 무심으로 가만히 청정한 가운데 시간 따먹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움 걸면 또 내가 지치죠.
그래서 그냥 무심의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 있다. 그 더 큰 문제예요. 똑똑하다. 더 큰 문제입니다. 어리석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은 지혜 있다, 어리석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된다 생각하는 것,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나를, 선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남은 지금부터 내 나이를 생각해서 열반에 들 때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 해보자. 못할 일 아니잖아요. 빠르면 한 달에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셔. 10년간 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을 줄이려면 정신을 더 차려서 뭔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지하철에서 의자를 앉을 때 누구 위에 앉으면 안 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엉덩이를 들이밀어야지 누구 위에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걸로 선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시간의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네, 번뇌가 났네, 가만히 자 생각 일으키지 말고 캐치,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급한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선 이거 남은 거 아니고 내 것 돼, 내 거. 그래서 모두가 선이다. 선은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보는 거다. 이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좌우지간에 내 앞에서 나의 의식을 끌고 갈 만한 생각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나타나면 그게 경계입니다. 선에서는. 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욕심이 나서 내가 법도를 넘었을 때 그걸 경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예의와 염치나 질서나 이런 걸 깨는 걸 우리가 경계라 그러죠. 근데 선에서는 생각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나타나서 내 생각을 뾰족히 일으키면 그게 전부 경계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다 놓고 이 경계 없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알고 있음. 근데 이게 아는데 경계가 없으면 큰일이죠. 경계가 없으면 이거 내가 자는지 선하는지 모르잖아요. 성성함. 예를 들면 우리 휴ям 자성을 보면 부자선자는 어때요? 수다로 지선하여 당자 성성이니 이렇게 했죠. 성성하고 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합니까? 번뇌가 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눈앞에 마룻바닥이 이렇게 환히 보이는 걸 보면서 정신이란 건 경계가 있어야 내가 깬 줄 알지. 경계 없으면 깬 줄 어떻게 알아요? 죽은 건지 살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경계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선이 잘 되고 있다. 생각 일으키지 말고 알 수 있어요. 선 해보시면 이제 알죠. 선을 해보신 분은 내가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래 요게 된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돼요. 물론 제가 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신 분들도 있어.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요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누워서 해도 돼. 근데 누워서 하면 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누워서 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눈 떠서 해도 눈 감아서 해도 돼. 그거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떠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거 관계없어요. 자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눈을 뜨라 하셨죠. 자지 말라고. 오직 눈 뜨는 이유는 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마의 염려가 없을 때는 혹 감고도 해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시는 경계 나타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계는 사실요 없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잘 때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심을 자꾸 길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역력하게 경계가 있어도 역력하고 없어도 역력하고, 그래서 도대체 경계가 있으나 없으나 경계가 조금도 성가시지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생사도 경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시기 바랍니다.